세상에서 나를 가장 벅차고 기쁘게 했던 존재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내게 가장 크고 서러운 눈물을 쏟게 만드는 존재로 변하기도 한다. 그것이 누구인지 아느냐? 평생을 원수처럼 으르렁거린 배우자도 아니고 나를 무시하던 이웃도 아니다. 놀랍게도 내 배 아파놓고 내 등골을 빼어 길러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들이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 통 먼저 걸지 않는 자식들을 보며 부모들은 매일 밤 베갯닛을 적신다. 요즘 애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렇다고, 혹은 내가 이제 늙고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 지독한 배신감과 서운함의 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 숨어 늙고 병든 부모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오늘 이 가르침에 기대어 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워낸 자식의 이름표만 떠올려도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 소름 돋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마. 끝까지 귀를 기울인다면 자식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남은 생을 홀가분하게 살아갈 시원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라.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아라. 그 아주 작은 핏덩이를 처음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날들을 말이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면 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내 눈을 맞추며 방긋방긋 웃어줄 때는 그깟 고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았느냐. 내 입에 들어갈 것 안 먹고 남들 다 입는 고운 옷 한 벌 안 사 입어가며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내 뼈가 굽고 등골이 다 휘었는데 이제 다 커서 제 가정을 꾸리고 살만해지더니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전화 한 통 먼저 걸지 않는 자식의 무심함에 피눈물이 솟구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며 자식들을 원망하지만은 마라. 내 자식들 또한 이 거칠고 매서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내 밥벌이를 하며 살아남기 위해 피투성이로 몸부림치는 가여운 중생들일 뿐이다. 늙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심성이 악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저 제 앞가림을 하고 제 처자식을 건사하느라 늙은 부모를 살뜰히 챙길 마음의 여유와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지쳐있는 날이 수두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이토록 서운한 것일까? 왜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일까? 이 지독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옛 불가에 전해 내려오는 참으로 슬프고도 기막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농사를 지어 4명의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늙은 아비가 있었다. 그는 아들들이 장성하자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논밭과 집을 모두 내 몫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지. 자신은 그저 아들들의 집을 돌아가며 머물면 남은 여생을 따뜻한 효도를 받으며 천안히 늙어갈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잔인했다. 첫째 아들의 집에 가니 며느리가 눈치를 주며 밥그릇을 내동댕이 쳤고
둘째 아들의 집에 가니 아비의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며 헛간으로 내쫓았다. 셋째와 넷째 아들 역시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 결국 평생의 재산을 다 내어주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은 늙은 아비는 깊은 산속의 절간 앞에 쓰러져 통곡을 했다. 내 뼈를 갈아 저들을 호강시켰건만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나를 버렸다며 하늘을 우러러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지. 그때 깊은 지혜를 가진 노스님이 다가와 늙은 아비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이끌고 절간 뒤편의 앙상한 겨울숲으로 데려갔다. 스님은 잎이 다 떨어져 헐벗은 나뭇가지 사이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고 빈 새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다. 늙은이여, 저 빈 둥지가 보이는가? 지난 봄 어미 새는 부리가 다 닳도록 나뭇가지를 물어와 저 집을 짓고 제 가슴에 솜털을 뽑아 둥지를 데우며 밤낮 없이 먹이를 물어다 먹였지. 그렇게 어미의 피와 살을 파먹고 자란 새끼들은 찬 바람이 불고 날개가 튼튼해지자 어느 날 아침 미련 없이 저 먼 하늘로 불쩍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낡은 둥지로 돌아오지 않았지. 그렇다면 묻겠네. 저 텅 빈 둥지에 홀로 남은 어미 새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새끼들을 평생 저주하며 원망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는가. 늙은 아비가 멍한 얼굴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스님이 서늘하고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뼈를 때리는 말씀을 내리셨다. 어미 새는 결코 떠나간 새끼를 원망하지 않는다네. 새끼가 날개를 펴고 제 갈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은 세상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이치이자 어미가 자신의 몫을 훌륭하게 다 해냈다는 눈부신 증거이기 때문이지. 가여운 사람아, 자네는 지금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식들이 훌쩍 날아간 텅 빈 둥지를 끌어안고 왜 영원히 머물지 않느냐며 허공에 대고 울부짖는 어리석은 어미 새일 뿐이네. 지금 이 가여운 늙은 아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저 낡은 빈 둥지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 슬픈 이야기에는 세상의 수많은 늙은 부모들이 평생을 가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진실이 하나 숨어 있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가 젊은 것들이 정이 없고 삭막해서라고 굳게 믿지. 하지만 수많은 늙은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흩어진다는 무상의 이치를 말한다. 부모의 품에 안겨 젖을 빨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내 곁을 떠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흐름이지.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내 품 안의 자식일 것이라는 무서운 착각과 지독한 집착에 빠져버린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이를 아주 깊게 파고든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동안 자신과 자식 사이의 마음의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다. 자식을 나와 분리된 타인으로 보지 못하고 내 청춘과 뼈를 갈아 넣은 내 인생의 확장판,
곧 완벽한 내 분신으로 느껴버리는 것이다. 젊은 시절 넓었던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며 무섭게 좁아지고 내 몸이 늙고 초라해질수록 부모는 밖으로 향하던 그 거대한 기대와 의존을 오직 내 분신인 자식의 어깨 위에 몽땅 올려놓게 된다. 내가 이토록 모든 것을 희생하여 널 키웠으니 내 초라한 노년을 내가 반드시 채워주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계산서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다. 결국 자식이 멀어져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성취이자 보상이라고 믿었던 내 몸의 일부가 생살이 찢겨나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떠나버린 내 늙은 인생이 너무도 초라하고 텅 비어버린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고독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가슴 속에서 이런 서러운 반론이 왈칵 눈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자식에게 돈 한 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전화해서 따뜻한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명절에 잠시 얼굴이나 비춰주길 바라는 그 소박한 기대조차 부모로서 가질 수 없는 욕심이란 말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호강이 아니라 그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작은 온기 하나뿐인데 어찌 그것마저 비워내라 하십니까? 참으로 애달프고 지당한 물음이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훌쩍 떠나보냈다고 수백 번 다짐을 해보아도 명절날 남의 집 문 앞에는 화려한 선물 상자가 쌓이고 기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적막한 거실에 홀로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고 있으면 결국 억누르던 평정심이 산산조각 나고 튀눈물이 흐르기 마련이지. 그렇다면 끝내 먼저 전화를 걸지 않는 야속한 자식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늙고 지친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억울하고 캄캄한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줄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운 비유 하나를 더 들려주마. 아주 깊은 지혜를 가진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주막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제자들이 갸우뚱거리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자 스승이 답했다. 찬 바람이 부는 날, 날이 저물어 잠시 묵어가기 위해 주막을 찾아온 낯선 손님에게 아주 따뜻하게 불을 지핀 아랫목을 내어주고 정성껏 지은 밥을 먹여 고단한 몸을 쉬게 해준 것까지는 참으로 훌륭하고 자비로운 일이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먼 길을 다시 떠나기 위해 신발을 챙겨 신는 손님의 바지가랑이를 덥석 부여잡고 내가 어젯밤 너에게 이토록 귀한 밥을 먹이고 재워주었는데 왜 나를 평생 모시지 않고 떠나느냐며 원망하고 욕을 퍼붓는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은 날이 밝으면 제 길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어찌하여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에게 평생의 보답을 바라며 스스로 끔찍한 지옥을 만드느냐고 하셨지. 참으로 무릎을 치게 만드는 말
서늘한 지혜가 아니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라. 자식이라는 존재는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저 이 광활하고 쓸쓸한 우주에서 아주 우연히 잠시 나의 둥지를 빌려 머물다 가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손님일 뿐이다. 우리가 자식에게 밤을 새워 차려준 밥 한 끼, 닦아준 코 흘리게 시절의 눈물, 뼈를 깎아 입혀준 고운 옷들은 그저 잠시 내게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에게 베푼 참으로 아름답고 고결한 대접이었다. 손님이 날개를 달고 둥지를 떠나 제 가정을 꾸려 문 밖을 나섰다면 이제 너의 그 훌륭한 대접은 완벽하게 끝이 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훌쩍 떠나간 손님의 등 뒤에 대고 내가 너에게 드린 돈이 얼만데 명절에 오지를 않느냐며 평생 갚아야 할 지독한 계산서를 들이밀고 있다. 내 뜻대로 연락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밤새 분노의 독약을 내 손으로 직접 삼키며 괴로워하는 꼴이지. 남이 되어 제 길을 걷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굳이 내 손으로 가슴을 쳐 피를 낼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이 기다림의 끔찍한 생지옥을 멈추고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야속한 자식의 낡은 밧줄에 묶이지 않고 나를 굳건히 지켜내는 이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오늘 밤 단호하게 내 마음에 새겨보거라. 첫째, 예품을 이미 떠난 자식을 가끔 찾아오는 아주 귀하고 따뜻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라. 내 품에 안겨 젖을 빨대나 내 자식이지. 제 가정을 꾸리고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나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독립된 타인이다. 명절이나 생일날 어쩌다 찾아오는 자식을 볼 때면 융숭하게 대접해야 할 손님을 맞이하듯 적당한 예의를 갖추고 안전한 거리를 두거라. 손님에게는 밥을 차려주면서 굳이 생색을 내지 않고 밥을 먹고 떠난다고 해서 서운하다며 칼을 내지도 않는다.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없는 완벽한 남이라고 쿨하게 인정하는 순간 뒷대가 서던 서운함은 놀랍도록 옅어진다. 둘째, 얘가 주었던 것들을 세마는 마음의 계산서를 미련 없이 각박 찢어버려라. 내가 저를 어떻게 입히고 키웠는데라며 곤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널 죽이는 분노의 씨앗이다.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그 작고 따뜻한 손바닥에 채운 퇴근길. 나를 보며 방긋방긋 웃어주던 그 젖비린내. 나는 미소로 너는 이미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효도를 다 당겨서 받은 것이다. 내가 내린 사랑은 바닥이 없는 빈 독에 기꺼이 맑은 물을 부은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헛된 보상 심리를 바닥에 내려놓거라. 기대를 찢어버리는 것은 자식을 매정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끊고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지혜이니라. 셋째, 자식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 하루를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날로 만들어라.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전화기만 쳐다보며 우울하게 주말을 흘려보내는 짓을 당장 멈추거라. 자식의 소식이 없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제 밥벌이 하느라 어디 가서 굶지 않고
무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가장 눈부신 증거다. 자식이 알아서 제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면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내 자신을 대견하게 칭찬해주면 그만이다. 평소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집안을 서성이던 그 일요일 오후에 좋은 옷을 챙겨 입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나서거라. 그동안 자식 입에 고기 넣어주느라 아꼈던 돈으로 나에게 가장 맛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나만의 시간을 즐겨라. 기다림의 시간을 나를 챙기는 시간으로 바꾸는 순간 떡 속 시린 외로움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식을 온전한 손님으로 대하고 새많은 계산서를 찢어버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게 되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하지 마라. 오늘도 내 자식은 여전히 살기 바쁘다며 전화를 먼저 뚝 끊을 것이고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간다는 핑계를 댈 것이다. 하지만 기적처럼 달라지는 것이 딱 하나 있다. 바로 맑고 단단해진 내 마음이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시뻘건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저 제 밥끝 건사하느라 아등바등 살아가는 가여운 중생이구나 하고 아주 멀리서 고요하게 축복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니라.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내 굽이치듯 살아온 험난한 세월을 돌이켜 보아라.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 생을 하직해야 할 참으로 무겁고도 조용한 이별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내 굽은 등이 마침내 차가운 방바닥에 닿고 마지막 숨을 헐떡일 때 곁에 달려온 자식들은 내 앙상한 손을 붙잡고 잠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참으로 잔인하고도 지극히 당연하게도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일상을 맞이할 것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실없는 농담을 하며 웃고 텔레비전을 보며 그들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다. 자식들이 다시 웃고 밥을 넘기는 것은 결코 죽은 부모를 잊어서가 아니다. 살아있는 자가 다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대자연의 당연한 법칙이자 남겨진 자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괘씸하고 매정한 배신이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눈부시고 숭고한 생명의 힘이다. 너는 혼자서 우는 소리를 내며 이 세상에 왔듯 돌아갈 때도 텅 빈 두 손으로 철저히 혼자서 홀가분하게 떠나야만 한다. 아무리 자식이 10명, 20명이어도 결코 내 곁에서 숨을 대신 거두어 줄 수 없고 내 뼛속 깊은 외로움을 완벽히 대신 채워줄 수 없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연락 없는 자식에게 섭섭해하며 흘려보내는 이 찰나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고 부질없는 짓인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번개처럼 쏜살같이 흘러가는 이 귀하고 짧은 남은 시간만큼은 오지 않는 자식을 원망하는 헛된 낭비에 쓰지 마라. 평생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밀어 넣어주느라 굽어버린 내 지친 등과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오직 너 스스로 다정하게 주물러주 위로하는 것에 온전히 쓰거라. 자식이 내 텅 빈 둥지를 채워줄 것이라는 지독한 집착을 가만히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홀가분한 두 발로 우뚝 서 보거라. 억울함과 미움을 허공에 툭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평온한 숨을 길게, 아주 길게 쉬어보아라. 오늘 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자식에 대한 지독한 서운함과 억울함의 핏덩이가 봄눈 녹듯 스르르 풀려나가기를 깊이 기원하마. 텅 빈 둥지의 넉넉하고 골가분한 안식 속에서 부디 아무런 근심 없이 푹 쉬거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